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표준이고 기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힘들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힘든 과정을 고난으로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발락이 사주한 발람 선지자, 이 관계를 통해서도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 길로 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잘못되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여 발락 왕의 농간에 넘어간 이 발람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은 발락 왕이 아무리 악해도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그 유혹에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유혹에 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불의한 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믿겠어요? 물론 선한 사람의 말도 믿겠지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악한 사람, 불순종했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지 않는 끄트머리 가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진영,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마 벌벌 떠나보다. 그래서 발락 왕은 이번에는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이스라엘이 별로 보이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진영 끝에 가서 그 끝무리들을 보게끔 하고 여기 뭔가 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서 저주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좀 보이지 않게, 그냥 끄트머리만 잠깐 보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잔머리를
이 발락 왕이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어떻게 하든지 발락 왕은 발람 선자를 장소를 옮기게 해서라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발락 왕의 생각이에요. 저 발람 선자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만 나오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락 왕은 이렇게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발람 선자에게 좀 다시 한번 얘기하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잘 듣고 내게 좀 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악인의 집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발락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변치 않아요. 쉬지 않는 독과 악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 그것 때문에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모압 발락의 간절함,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발락 왕에게 들려주잖아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말씀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예언이 혹시나 이 발람 선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기대하며, 야,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발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후회하거나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재물의 양에 혹하시거나 거짓 주술에 속는 분도 아니시다. 그렇죠? 자기 말씀에 신실하시며 반드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발락에게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하는 발락 왕,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절대로 실현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이것은 인간의 간절함이나 집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사람들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그죠? 발람의 예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사랑과 관대한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나 반역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이방신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발락 왕이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발람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어? 그리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너가 현재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인내.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귀에 안 들린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 인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장로교회 창시자 깔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이 담에서 그 길에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가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수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 이런 생각 1도 한 적이 없어요. 1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 것,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했다.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스라엘 진작 버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뭐하러 끝까지 붙잡아요? 은혜 베풀어주면 또 배반하고 은혜 베풀어주면 또 배반하는 상습범이라는 상습범. 그냥 한 번 잘못해가지고 돌이켰다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습범이잖아요. 상습범. 좀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좀만 힘들어지면 배신하잖아요. 다른 신 넘기잖아요. 아니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러 사랑하겠어요? 뭐하러?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기에 그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거죠.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암사자나 숫사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 가운데 위엄을 갖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발람 선자를 통해서 발락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은 충격이죠. 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저들이 암사자 같다고, 저들이 숫사자 같다고, 저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저들의 위엄이 저렇게 대단하다고. 발람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이건 발람 왕에게 충격이죠. 어떻게든지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서 저거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존재라는 것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이 말은 이제 발락 왕도 같이 하고 있죠.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왜? 그들은 내가 복을 준 내 백성이다.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 발락 왕은 자기가 기대하는 말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주하지 못하니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너 가만히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도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또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하다가 나한테 불리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마. 말 나오면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발락 왕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저주 어차피 못하니까 이것도 하지 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축복도 하지 말아요. 지금 발락 왕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하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기의 의도는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 발락의 모습, 참 집요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집요하게 나아가는 것, 사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악인들은 이렇게 집요한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세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포기하는, 악을 행하는 이들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한편 이 발락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그런 때도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어린이부 교사, 그 당시 어린이부 지휘도 했고 또 어른성가대도 했고, 그런데 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동창회를 주일날 하게 돼, 주일날.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평상시에 토요일날, 주일날은 예전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주일날 포도밭에서 친구들 모임을 한다. 근데 몇 번 안 갔는데 그때는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어차피 내가 어린이부 예배는 드리니까 어린이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는 포기하고 좀 친구들 만나러 가겠다. 난리가 나시니까 난리가 나. 어디 주일을 빼먹냐고. 근데 어린이부 예배 드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포도밭에 가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아. 지금 사도신경 하겠다. 지금 장로님 기도하겠다. 지금 찬양대 찬양하겠다. 지금 설교하겠다. 요 시간 되면 이제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쭉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주일 빼먹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포도밭에 와서 친구들하고 노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근데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됐냐? 후회만 돼. 주일 빼먹고 갔으면 주일 빼먹고 간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마음속에 후회만 남는 거, 후회만 남는 거. 내 뜻대로 이룬 것 같은데 있잖아요. 아버지 말 거역하고 도망가가지고 이 주일날 포도밭에서 노니까 내 뜻을 이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후회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죠. 해봤자 뭐 잠깐의 기쁨이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서 그것이 기쁠 것 같고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후회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거듭 맞서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싫어서 끝까지 붙잡았던 애굽 왕 바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게 될까요?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와 발락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발락 왕,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발람 선지자.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무한한 사랑과 포용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치명적인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용서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조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자기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멈추고 반역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제 시작되는 2026년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고 결과적으로도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